감사합니다. 새벽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올라와 내 것만 땅의 것 구하다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말씀이 쉬워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기준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을 참 많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좋고 싫은 게 분명하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위해 다른 걸 내려놓을 줄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좋아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수하게 시키면 해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믿음, 어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믿음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기준이 자기입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이 사람들은요, 보면 부족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부족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완전해요. 믿음 생활이 그래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이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 쉬운 대상이 있습니다. 말씀이 접근하기에 되게 쉬운 대상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인데도요. 말씀이 접근하기에 거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억세. 형태는 어린아이인데 너무 억세. 그럼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들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은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제 니고데모의 질문을 같이 설교했죠. 니고데모,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십니까? 예수님이 거듭남,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내 질문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위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 위대한 질문은 가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존재에 관한 질문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또 위대한 질문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오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뭘 궁금해했어요? 영생.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은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뭡니까? 자녀? 애들 대학 가는 거? 취업?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영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거예요. 쉽지 않을걸요? 영생이 아닌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물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 왔어요, 지금. 앞에까지. 믿음이죠. 예수님께 오는 게. 어린아이들도 왔고 이 사람도 왔고 여러분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질문은 대단해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법을 본인이 정해놨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선한 일. 맞죠? 근데 선한 일은 뭔가? 각자 기준이 다르겠죠? 불교에서도 선한 일 합니다. 신천지도 선한 일 해요, 여러분. 통일교도 선한 일 합니다. 때로 북한의 김정은도 선한 일 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선한 일은 여러분 철학과 법과 어떤 상황에 따라 선한 일의 기준은 날마다 바뀝니다. 어제 선했던 일이 오늘은 나쁜 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정했어요. 또 선한 일은 뭘까요? 자기 공로지요. 난 이만큼 했거든? 예를 들면 피아노 치러 오는 거 대단하잖아요. 나 이만큼 했어. 근데 주기도 사도신경을 안 하냐고.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자기는 선한 일 이만큼 했으니까 됐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건 뭐예요? 공로죠. 공로. 공로로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 공로주의가 여러분 초대교회 중세에 들어왔죠. 그래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경쟁하죠. 선한 일을 하는 일을 만들어내죠. 결국은 인간 중심이죠.
공로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선한 일을 경쟁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몸에 배어 있더라.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생을 하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야? 자기가 다 정해갖고 왔어.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똑똑해서 자기들이 다 정해놓고 와요. 병원을 갈 때도 유튜브로 이미 공부가 끝났어요. 학원을 갈 때도 요즘은 자동차 매장도 없어지죠. 저기 보니까 하나 없어졌던데. 왜 그래? 유튜브로 이미 다 알아요. 다 알아. 중고차를 사도 딜러가 얼마까지 남겨먹는지 다 알고 가요. 그런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다 알고 와. 본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유튜브로 홈페이지로 다 벗겨먹고 오죠. 그리고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해.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거예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행하는 걸 보면 알아요. 다 입에 이래요. 내가 다 알거든? 다 해봤거든? 옛날에 내가 다 은혜 받아봤거든? 나 기도 많이 해봤거든?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르치러 오죠. 아, 이 교회는 나보다 부족하구나. 이 교인들은 나보다 부족하구나. 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가르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속셈은 두 가지예요. 진짜 영생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태클 걸려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사람 자체가 선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영생이죠. 이터널 라이프. 네가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더니 계명 지키라 그랬더니 계명을 다 지켰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10계명 쭉 얘기하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나 완전해. 다 지켰어.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 영생 줘. 구원 줘. 이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방에 넘어뜨리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 네가 말씀을 다 지켰어? 근데 이 율법은 뭐예요? 밖에 있는 율법이죠. 밖에 있는 율법. 근데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자, 영생을 뭘로 바꾸셨어요? 온전함. 온전함.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더니 뭐래요? 청년이, 이 사람은 청년이었던 거죠. 청년들은 이러죠. 가갖고 다 도전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 다 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봐. 예수님께 다 왔어요. 근데 다 온 게 아니라 거진다 온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진다 왔는데 마지막에 그 조금이 안 돼서 영생을 못 얻는 거죠. 신앙생활이 이래요. 새벽 예배도 하고 직분도 갖고 거의 다 오셨어. 근데 마지막 하나가 안 돼서 영생을 못 얻는 분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거의 다 됐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는 92학번인데요. 92년도인가? 93년도에 책이 바뀌었어요. 교과서가.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94년도부터 수능이 나왔거든요. 94학번부터 수능입니다. 그랬더니 재수생하고 다 몰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 선배 중에 91학번 중에 누가 있었냐면 서울대 갈 만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크던 동네 시경여고 있었는데 거기 1등이야. 그런데 1점 차이로 서울대를 떨어졌습니다. 1점 차이로. 이런 거죠. 거의 됐어. 거의 서울대 갈 것 같아. 1점 차이로 떨어졌다니까요. 그럼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재수를 했어요. 마지막이야. 교과서가 바뀌어. 또 1점 차이로 떨어졌네. 전문대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문대 서울대 갈 애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거의 서울대생이야. 전문대생이에요. 여름에 왜 애들이 학원 특강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학교를 가는데 거의 갈 것 같아. 수학이 여러분 A가 나와야 돼. 딱 1점으로 B가 나오네. 거의 됐어. 떨어져요. 거의 크리스찬. 올모스트 크리스찬들이 가득합니다. 1점 차이로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1점을 만만히 여겨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거의 크리스찬으로 가득합니다. 거의 성경을 알아. 거의 찬양을 해. 거의 기도를 하는 것 같아. 그 1점 차이가 깨달아졌어요, 오늘.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싸움이 나는지를 알았어요, 제가. 자기네들은 열심히 한대. 거의 다 했대. 제가 볼 땐 1점이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아닌 거야. 그래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배래. 이해되셨어요? 거의 크리스찬 할래요? 올모스트 크리스찬? 아니면 퍼펙션? 퍼펙트한 크리스찬이 될래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영생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그거 하나 때문에 너는 영생이 안 되겠다. 1점을 넘어서는 힘이,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점 때문에 안 된다니까 그거 딱 한 개. 근데 요것만 빼놓고 믿음 생활 구원받고 싶은 거죠. 마지막 딱 이거 하나. 이 여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1점 싸움. 그래서 90, 예를 들어 90점부터 합격이에요. 89점까지는 다 쉬워. 그 1점을 올리려면 그 1점 문제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설교가 어떻게 들려요? 그 다음부터는 어렵게 들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설교로 들으면 설교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1점을 올리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 설교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 어렵거든요. 애들이 학원을 가요. 학생들 입장과 선생님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애들은 죽을 것 같은 선생님. 야, 그거 안 어려운 거야. 그거 기초야. 너 아직 그것도 안 됐어? 그럼 다음 문제 못 가. 선행 왔으면 못해. 이거죠. 그걸 풀었어 그랬더니 잘했네. 다음 문제 가자. 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름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1점을 올리셔야 돼요. 우리 새벽 예배는 이 1점을 올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되게 힘들 거예요. 보현아, 1점을 올려라, 1점을. 근데 내가 볼 때 넌 1점이 아니야. 한 9점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거를 올려야 돼. 여러분,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죠. 거의 의사래. 그래서 수술을 맡겼어요. 사람 죽죠. 예전에 보면은 개인 병원에서 수술이 많으니까 원장님이 들어와서 마취까지 하고 얘 이따 봬요 했는데 그 다음 원장님이 바빠서 옆에 수술실 가고 거기 일 보던 행정직원 불러서 거의 다 배웠지? 자 여기 척추 이렇게 쉬워. 보조원한테 시키고 막 어떻게 돼요? 죽지요 사람이. 거의 크리스찬과 완전한 크리스찬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거의 크리스찬을 뭐라 그래요? 나 거의 다 됐어. 이걸 사이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은 교인인데 사이비 교인이 많아요. 거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교회 같아. 거의 예배도 비슷하고 하는 것도. 마지막이 예수님이 아니야. 이단이잖아요. 사이비잖아요. 여러분이 사이비 같다니까요. 거의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마지막이 자기야. 못나 이거를. 여러분 애들이 교회 옵니다. 거의 왔어요. 예수님 만났다니까요. 근데 마지막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데 그 1점 때문에 영생을 못 받는 거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 그 예배의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거의 크리스찬 말고 완전한 크리스찬.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까지 왔다니까요. 거의 다 됐다니까. 마지막 말씀이 안 들어가서 말씀이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앉았다만 가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해. 그래서 막 교회에서 그러죠. 데리고만 와. 그래도 앉았다만 한 숫자 채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크리스찬은 나중에 천국 가서 볼 일이 없다. 여러분이 힘쓰셔야 돼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는 거의 크리스찬인가? 완전한 크리스찬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목회자들이 왜 싸우지? 전도사님을 데리고 왔어요. 거의 전도사지 진짜 전도사가 아니야. 여러분은 구분 못 하실 거예요. 호칭만 전도사야.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신방 전도사님들인데 어제까지 그냥 권사님이셨어. 근데 온라인으로 신학하더니 오늘부터 전도사님이래. 그래갖고 우리 생각은 이거죠. 완전한 전도사님인 줄 알고 대해준다니까요. 아무것도 몰라. 어제까지 아저씨였는데 오늘 목사님이래, 인터넷으로. 그리고 목사님,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호칭만이면 목사님, 전도사님, 그 싸움하는 거예요. 거의 전도사 말고 진짜 전도사가 되라고. 거의 권사님 하지 말고 진짜 권사님이 되라고. 거의 장로님 되지 말고 거의 목사님이 아니라 그 1점 싸움. 근데 1점 싸움을 안 하려고 그러죠. 오늘 예수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요 한 문제야. 요거 풀어봐. 주간식이야? 그리고 뭐예요? 네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오거라. 이거죠,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데 뭘 갖고 하면 돼요? 선한 일을 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물질이었어요. 자기는 선한 일을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돈이 많으니까. 고아원도 주고 양로원도 주고 과부도 주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이거죠. 네가 선한 일 한다고 의지하는 거 그거 띄어내면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 믿는 일에 뭘 되게 잘해. 근데 그거 띄고 할 수 있어? 요즘 우리 교회 그거 띄고 있는 거죠. 그거 다 띄면 예배할 수 있어? 아무것도 안 하면? 부연아, 너 이렇게 반주하는 날만 오잖아. 반주를 띄면 새벽 예배 스스로 올 수 있겠니? 다른 요일에? 그럼 얘는 영원히 반주를 시켜야죠. 반주를 띄는 순간 안 오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뭐예요? 자꾸 직분을 주죠. 안내라도 주고 주차라도 주고 그래서 자꾸 안 치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순서가 되게 많아. 그럼 그거 다 띄면 스스로 와서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게 점점 뛸 거예요. 그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들. 소유를 다 팔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갖고 영생도 갖고 싶은 거죠. 그런 건 없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도 갖고 하나님 나라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죠. 세상에서도 잘 지내고 교회에서도 잘 지내. 안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면 갈등이 와요. 두 개 다 못 가져요. 그래서 늘 그렇게 근심과 그래서 염려를 줘요. 막 여기서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어떡하라는 거야. 왜 하필 이때 그걸 말씀하셔서 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순서를 잘 배열을 해서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래서 세상 일도 잘 잘하고 교회 일 그거 아니라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죠. 땅의 것 갖고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 많아봐요. 이거 다 가지고 천국 가나? 아니라는 거죠.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언젠간 다 두고 가야 될 건데 어저께 서장훈 씨 나오는 영상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에 숨겨진 백만장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에 어떤 사람 재산이 몇 천억이야. 계란 장사로 시작해서 몇 천억을 잃었대요. 물었어요. 죽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다 기부한대요. 애들 안 줘요. 그때 애들 10원도 안 준대요. 애들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뭐가 억울하냐고. 부잣집에 태어나 공부 다 시켜주고 먹여주고 다 했는데 혼자 살아갈 수 있게끔. 돈까지 물려주면 애들 망해요. 이건 경기도에 다 기부하고 갈 거예요.
제 장례식 치를 비용만 남기고 다 주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거죠, 여러분. 재물도 주고 하나님 나라도 주고 그런 건 없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간다. 이걸 버려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부터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저 어렸을 땐 꼭 9시 예배, 아동부 예배 가려면 그때 만화가 했어. 은하철도 999도, 천년여왕, 톰 소요 모험 좀 일찍 했어요. 8시에. 하여튼 교회 갈라 그러면 이런 거죠. 그때 그걸 내려놔야 예배 가요. 가다 보면 토토 오락실이 있어. 중학교부터는 오락실을 버려야 교회 가요. 고등학교 갔더니 만화 가게를 내려놔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세지죠. 그 다음부터는 뭐 많잖아요, 세상이. 그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근데 이것도 누려야 되니까 가끔 와서 이것도 취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여러분 거의 다 왔다니까. 마지막 그 말씀 하나가 안 들어가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미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다 왔대. 제가 보니까 다 안 왔는데. 그거 못 내려놓으시던데요. 내려놓을 생각이 없던데 아주. 이런 거죠. 새벽에 이 싸움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 주의 말씀을 듣고 제가 내려놓고 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뭐라 그래요, 나중에? 저희들은 다 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천국에 가면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땅의 것 버리고 하늘 것 받아야지.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낙타바늘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 여러분 다 부자시죠? 돈만 있는 부자도 있지만, 사람 많은 사람 부자도 있고, 재능 부자도 있고, 지식 부자도 있고, 이건 절대 못 버려. 거의 다 왔어. 교회 주일날 거의 다 왔어. 근데 못 버린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거의 크리스찬인가? 진짜로. 내가 마지막 버려야 될 게 뭔가? 살며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날마다. 그러면 말씀이 어렵다니까요. 근데 물질을 버린 사람은 이게 하나도 안 어려워. 그게 뭐가 어려운데? 왜? 제자들은 이미 버리고 따랐거든요. 이미 다 버리고 주를 따랐거든요. 그럼 묻는 거죠. 이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대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 거죠. 딱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없네.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못 내려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더 채워서 부자 되려고 교회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이것도 부자인데 저거까지만 가지면 하나님 저거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저거까지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럼 부자 될 것 같아. 옛날에 목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사는 일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 되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 되면 세상 것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 된다는 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 이 부자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요즘 교회는 어떻게 부자를 근심시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이 오기 제일 좋은 데가 교회예요.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올리잖아요. 어떨 때는 막 몇천 편도 들어요. 그러다가 영인 날이 있었어. 우리 교인 듣는 거 말고요. 어떤 날 그런 줄 알아요? 무당 얘기했더니 싹. 제가 설교 때 가끔 무당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다 안 들어. 이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계엄이 났어요. 근데 강남의 아줌마들은요. 비빔밥집 찾아다닌대요. 그 사람이 먹으러 다녔던 비빔밥집. 그게 맛집 탐험이래요, 요즘. 그게 이해가 되세요?
먹으러 갔던 집 찾아다니고 그거 옷 똑같이 입고 다니고 근데 교회 간다니까요. 그 목사님들이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해. 그 영혼이 불쌍해서 회개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까지는 왔어. 다 왔다니까요. 누구나. 거의 왔어. 거의. 근데 마지막 버리라고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단체로 놓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씩 놓고 집사님 그거 버려야 돼. 권사님 그거 버려야 돼. 그럼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까요? 예수님이 가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내가 뭘 버려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난 뭘 버려야? 마지막은 자녀도 될 수 있겠죠. 마지막은 나까지. 내 거, 내 꿈. 그래야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마지막에 순서가 바뀐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거죠. 두 번 얘기가 20장에도 16절에 나오거든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먼저 와갖고 예수님 앞에까지는 다 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근데 늦게 온 자가 다 버리고 가면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앉았다, 거의 왔다는 거에 기쁨을 누리지 마시고 완전에 이르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이 싸움을 날마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새벽 예배는 1점을 올리는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왜 와요? 1점 올리려고 오는 거예요. 그 1점이 내 운명을 바꾼다. 이 1점이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인생을 바꾼다. 1점을 올리기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풀고 연습하고 심서 1점을 올리면요, 그레이드가 완전히 바뀌어요. 80점대에서 90점대로. 항상 추가야. 1점으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그때 1점만 근데 그 1점이 쉽게 안 올려진다고요. 죽으라고 애써야 돼. 그 1점을 올리려면.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에게 이런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왜 갔다 1점 올리고 왔지? 그럼 죽을 것 같을걸요. 살이 쫙 빠지고. 너무 힘들어. 근데 존재가 바뀌어요. 왔다 근심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1점을 올리고 내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1점이 올라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점이 올라가게 하세요. 우리 애들이 이런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올라와 사모하는 일,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영생을 주세요.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 이 기준이 뭔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이 방법, 이 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너의 공로가 아니야. 네가 정해진 네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갖고 못 가. 내려놓고 가야지. 버리는 훈련, 그거 버릴 수 있나? 너무 많아. 조금 있으면 버릴 텐데 너무 많아. 근심이 되어 돌아갔습니다. 거의 왔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의 다 이루고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경도 거의 아는데 제대로 모릅니다. 예배를 거의 드리는데 참 예배를 모릅니다. 찬양을 하는데 거의 하는데 찬양의 기쁨을 모릅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거의 되는 것 같은데 진짜가 아닌 거, 1점이 안 넘어가는 거, 아버지 이걸로 애통하게 도와주시고 1점을 올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1점을 올리고 한 단계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